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명절에 집에 가서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니면 좀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떠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인데, 이 추석에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 추석은 모든 게 풍요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명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풍요롭고, 또 모든 추수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여름 나들이 끝나고 좀 쉼을 갖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늘 그러나요? 늘 그렇게 한가롭고 평온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한가롭고 평온하다가도 갑자기 우리 인생에 큰 강풍이 몰아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제 우리 11시, 내가 10시 정도에 집에 좀 일찍 잠이 들어서 10시 한 10시 정도 됐나? 잠이 들었어요. 왜 일찍 잤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문자가 하나 와 있어요. 뭐냐면, 축구 시청하십니까? 문자가 있더라고. 우리 구예준이가 이제 아마 집에 오면서 아빠가 축구를 보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에이, 나쁜 놈. 목사가 토요일 날 설교 일찍 자야지. 축구를 볼 거 이런 상상을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아들이 그렇게 아빠를 생각하는가? 우리 아버님은 일찍 주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물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주일이기도 하고, 또 오전에 너무 축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이렇게 오늘 축구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분명히 질 줄 알았어요. 졌을 거다. 근데 진 건 당연한데 김주영이라는 선수가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아마 김주영 예수 안 믿느냐 알겠나? 김주영이라는 선수가 눈에 띄는데, 이 선수가 골을 2골을 넣었어요. 우리 쪽을 향해서. 그래가지고 4대2로 우리가 러시아한테 졌는데, 실제로 골은 우리가 4골 넣고 제가 2골밖에 안 넣었어요. 우리 골은 김주영이라는 선수가 우리 골대를 향해 넣었던 거예요. 하나는 그 코너킥 했는데, 상대편 코너킥 했는데 수비하다가 헤딩해가 집어넣고, 바로 1분 딱 뒤에 상대방이 패스하는데 그거 막다가 그 공에 맞고 굴절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야, 나는 무슨 얘기냐면,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축구 선수가 왜 이래? 아무리 이번에 국내파 안 데려가 K리그 안 데려가고 해외파만 데리고 가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좀 심하다, 그런 생각,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마음씨 고운 우리 아들, 아침에 일어나 밥 먹으면서 그러냐면, 아빠, 이거 김주영 이거 자살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와, 이거 진짜, 아니 이 자살을 골 2개 넣어가지고 이거 야 얼굴도 못 따겠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김주영이라는 선수가 29살짜리예요. 김주영 선수를 딱 내가 다시 봤거든. 사진을 보니까 누구 닮았는가 하면, 옛날에 머리 깎은 선수 수비수 하나 있었죠. 옛날 2002 월드컵 할 때. 누구지? 누구? 차두리 말고, 차두리 후배인데 차두리 좋아하는 선수 하나 있었어. 채택이 머리 완전 밀 있었어. 수비수였는데 하여튼 그 친구 많이 닮았더라고. 그 김주영이가 여러분 국가대표 이전에 된 거 보셨어요? 안 봤죠? 이번에 아마 처음 발탁된 것 같아요. 그것도 K리가 다 빠지니까 수비수 없어가지고 중국 리그에 뛰고 있는 친구인데 불렀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 마이크를 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최원근 코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국가대표 동아시아 할 때 국가대표 마이크 달았잖아요. 국가대표 했다니까. 아마 김주영 선수가 이번에 자살골만 안 넣고 그냥 경기를 치렀더라도 4대1을 짓든 맞든 간에 자기는 국가대표 했던 거에 대한 굉장한 그 프라이드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4대2로 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 자기 발로 우리 쪽을 향해서 해서 넣었으니까. 그래, 와, 진짜 내가 예주 얘기를 들으면 무슨, 진짜 지옥 같았겠다. 국가대표로 발탁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 국가대표로 이제 처음 출전해가지고 경기를 뛰다가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 맞아서 골이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로 1분 뒤에 또 발로 골 들어갔을 때, 야, 이게 인생이라는 거야. 축구는 곧 인생이다. 진짜 우리가 별일 없이 한가하게 심지어 막 잘 나가고 좋아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이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는 별일 아무 일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을 조금만 추적해보면, 역추적해보면 내 삶 가운데서도 정말 너무너무 한가하고 좋았던 오후에 뭔가 한 소식이 탁 들려오는데 그게 내 인생을 완전히 뒤엎어놓은 사건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그 비유의 뜻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부풀어 있었죠. 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이렇게 힘있게 성장할 것이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후에 한 2시 정도 됐어. 2시나 3시 정도. 해질 무렵이라는 건 해질 무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해질 때라 되어 있는데 해질 때는 해질 때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느 날 돼 있거든요. 어느 날. 시간상으로 말하면 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그냥 한가한 오후죠. 예수님이 가브나움에서 배를 타고 가다라 지역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브나움, 북서쪽에 있는 가브나움에서 가다라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저편으로 가자. 가세요. 가는데 여러분, 배나 차를 타면 가장 그 운전수에게 마음이 쓰이는 친구 누군지 아세요? 네? 2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타자마자 자는 예준이 같은 놈. 차만 타면 자요. 정신없이 자요. 그래, 또 한 사람 있어요. 자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집 사람. 안 자고 있으면 뭐 운전 똑바로 해라, 졸지 마라 이러니까 차라리 자는 거예요. 예수님 어느 쪽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께서 고물이라는 걸 어디냐면요,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 맨 뒤쪽을 고물이라 그래요. 배 맨 앞에를 뭐라 그럴까요? 이물이라 그래요. 이물, 고물. 배 맨 뒤쪽에는 여러분, 배 탈 때 멀미하는 사람은 절대로, 차 탈 때는 멀미하는 사람 어디 타야 돼요? 앞에 타야 돼요. 그 정신으로 배 탈 때 앞에 타면 멀미에 죽습니다. 배는 반드시 멀미하는 사람 뒤에 타야 돼요. 왜 그럴까요?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파도 담아니까 배가 이렇게 돼요. 홍소에 울릉도 갔다 왔지? 울릉도 가면서 간다고 얘기 안 하고 갔지? 못 나와서 못 잘 뻔했노? 여러분, 배 탈 때 멀미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뒤에 타세요. 이게 웬만한 파도가 쳐도 뒤에 있는 배 뒤에 타면 이게 좀 안 울렁거리지 않아요. 거기에 옛날에는 배 뒤에 뭐가 있냐면 선원들이 자던 방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배를 탔잖아요. 제가 배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예. 그래가 이제 배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물고기를 담는 통이 있어요. 거기는 바닷물하고 연결되어, 그게 부력, 이게 뭐냐면 배가 떠 있어도 위로 안 뜨고 물이 어느 정도 담겨 있으니까 배가 물에 좀 잠기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고기를 잡아 그거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 속이잖아요. 어차피 그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 어릴 때는 그러니까 바다 고기를 잡으면 그 물에서 건져올려가 바로 거기 이제 넣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에는 그런 데가 있고요. 앞에는 고기 담는 데 있고,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람이 잘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여름에 어머니 아버지하고 배 타러 가면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그물을 쳐놓고, 그물을 이렇게 뒤에 걸거든요. 이 뒤쪽에 그물을 딱 걸어놓고, 그 다음 뭐 하냐면 이렇게 2시간 3시간 그물을 끌어요. 그래야 고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동안에 이제 나는 뭐 하냐, 배 밑에 자는 거예요.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주무신 거죠.
예수님이 곤이 좀 아마 예수님 코를 꼬셨을지 몰라요. 비 잠들었는데 문제는 오후 한 2, 3시 정도에 날씨 좋을 때 배가 출발했어요. 근데 바다라는 건 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배를 많이 탔거든요. 배를 이제 제가 제일 기억에 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집에서 배를 타고 남해대교에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남 멸치 잡는 배를 타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어디 어린이날 놀러 가본 적이 없는데 5월 5일 날 중학교 2학년 5월 5일 날 어린이날 내하고 제일 친한 친구 둘이를 데리고 남해대교를 놀러 갔어요. 얼마나 신난지 몰라. 아침에 야 정말 그 이루 말을 못한다. 너무너무 신났어. 또 가슴 뿌듯하잖아. 내 친구들 둘이 태워 가니까. 그래가 남해대교 가가지고 막 그 남해대교를 걸어서 통과하고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오후 3시에 정도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막 배가 막 파도가 우리 동네 바다가 꼭 갈릴리 바다 같아. 크기도 비싸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쪽으로 산을 막고 있는데 이제 갈릴리 바다는 여기는 그렇지 않은지 평원이 있잖아요. 어쨌든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자 저쪽으로 가자 해가 가는데 문제는 그 갈릴리 지역은 여러분 희한한 지역이에요. 갈릴리는 이렇게 여기서 가나안 땅은 여기서 저 끝이 보여요. 자기 나라 땅 끝이 보여. 이해가 되겠어요? 그 땅이 뭐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경상북도? 조그만 나라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쭉 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저쪽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스라엘, 저쪽은 요르단이 다 보여요.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 산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쪽 산은 좀 낮지만 이쪽 산은 암몬 쪽에 지금 요르단의 암몬 쪽에 산은 굉장히 높아요. 이게 대부분이 산이 있으면 바람이 막히잖아요. 그래 이제 그냥 막히는데 이 바람이 잘못해가지고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 산을 넘어오거나 아니면 가버나움 쪽으로 있는 골짜기를 따라 이렇게 오면 이런 아파트 숲에 바람 부는 거 맞죠? 그게 그냥 바람 안 부는데 아파트 숲에 들어가면 바람이 샥 부는 거잖아요. 그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갈릴리 바다에 불어오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바람이 불어서 다시 어디 요르단 쪽에 있는 큰 산에 부딪혀 가지고 다시 돌아서 나와서 내리꽂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바람 불 때는 알겠어요. 잘 모르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냥 쏙 부는 것 같은데 이게 저쪽에서 부딪혀 올 때는 이제 그때부터 바다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 바다의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탄 배가 그런 상황에 놓여서 배가 뒤집어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예수님 깨워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 그 예수님이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자들은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분 누구야? 뭐야 이거? 우리는 아니 이분이 바람과 바다를 명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 본문의 제목은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강풍이 몰아칠 때 이런 제목 하면 안 돼요. 이런 지금 설교 제목이 좀 그런 거예요. 너무 우리 중심이에요. 원래 설교 제목은 이렇게 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이게 전통적인 설교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에 관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지금 오늘 본문이 계시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강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에 강풍이 몰아칩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에 강풍이 몰아칩니까?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전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점심 잘 드시고 이제 잔잔하게 이제 오후에 지금 이 정도 날씨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후에 이렇게 탁 햇살이 반짝반짝 빛날 때 얘들아 배 타고 이제 건너가자, 가버나움 가자, 그냥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환란, 광풍이 언제 찾아옵니까? 꿈자리가 사납다. 뭐 여러분 그런 거 안 하겠지만 우리 어머니 가끔씩 야야 꿈자리가 사납더라 조심해라 그러는 개꿈이다.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 보고 그런 얘기 하면 되나? 그런데도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꿈자리로 말해줍니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환란이나 어려움들은요, 나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몰려온다. 하나 예를 들면 2년 전인가 다영이하고 통화했어요. 다영아 나 점심 먹으러 간다. 가자 만나자. 그랬는데 다영이는 기다리고 있고 나는 안 간 거야. 왜 안 간 줄 알아요? 중간에 여기 손자장 집 앞에서 다영이하고 전화하고 너무 좋아하다가 앞에 차를 주시하지 않고 앞에 파란불이니까 당연히 가서 생각했는데 그 아줌마들이 신호가 끊어진지도 모르고 신호가 파란불이 바뀐지도 모르고 저끼리 얘기하고 있다가 내 차가 받아본 거야. 꽝 맞는 순간 브레이크도 안 잡았다니까. 그대로 봤다니까. 거의 꽝 맞는 순간에 팍 터지는 거 있잖아. 그 에어백 팍 터지고 난리 났어. 그래 순간적으로 이거 죽는 건가? 이래 죽는 거 안 죽는 거야 생각해도. 죽는 건가 생각해 안 죽더라고. 근데 그 다음 막 아빠 죽겠는데 일어나야지. 막 나가 뭐 내 차 앞에 받친 차가 어떻게 내가 궁금한 거야. 죽은 게 아닌가 막. 다행히 죽진 않았더라고. 살아서 잘 계십니다. 근데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어느 날 점심 잘 먹으러 가다가 꽝 사고 나버리는 거야. 그게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이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추석날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 갔는지 가가지고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4살짜리 아이가 죽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날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하루아침에 나요. 지난번에 작년인가 우리 작년에 세부 갔을 때 한국에서 여행 온 일가족이 그 바닷가에서 스노클링 하러 갔다가 전복돼 죽어버렸잖아요. 여행 갔어. 그러니까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느 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리고 심지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어떤 친구는 이러더라. 의식적으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 같아. 기도 안 한다 그러는데 그런 놈은 나쁜 놈입니다. 식사기도 안 하고 밥 먹는 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네. 별로 감사한 마음 없어도 식사기도 하고 드세요. 아멘. 알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또 뭐 해야 돼요? 별로 감사하지 않더라도 엄마한테 잘 먹겠습니다 꼭 인사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사하기도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아침밥 먹어요. 그리고 직장 가서도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눈 감고 하루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래요. 그렇죠? 그날 나에게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생각해요?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작년 6월 12일 날 내일 이제 아침에 설교할 거라고 오늘 아침에 설교할 거라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이상하다. 아니 아까 보고 왔잖아. 괜찮았는데. 아니 지금 심각해. 아버지가 지금 폐혈증이 왔어. 순간적으로. 그리고 설교 마치고 갔는데 쌩쌩하게 일주일 전에 수술실에 들어갔던 아버지가,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제자들 보세요. 오늘 제자들 그냥 예수님이 가져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뱃노래를 부르면서 있잖아요. 그죠? 갈릴리 푸른 바다 노젓는 베드로 이러면서 안 갔겠어요? 아이가 그 노래 없었나? 베드로 오래간만에 배 타고 나왔잖아. 그렇죠? 늘 물고기 잡던 베드로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신났을 거예요. 늘 배를 타던 어부가 배를 안 타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물고기가 제대로 만난 거잖아요. 배를 타고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배가 지금 전복될 위기에 놓인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 감정이 어떠나요? 우리 정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뭘 느끼죠?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저는 특별히 여러분 일만 당하니 그렇지 목사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전화 오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걸 모르죠. 내가 어디 목욕탕 갔는데 전화 못 받았다 일일이 자체크해요. 근데 내 전화했는데 전화 찝은 먹고 이런 사람 좀 회개할지어다. 내도 이번 주에도 내가 몇 명 회개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고도 내한테 전화 안 한 친구는 회개할지어다. 누군지 알 거야 자기들은 전화. 누구 좀 챙겨봐라 뭐 이렇게 하려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고 말이야. 명절 자기들끼리 재밌게 지내고 영화관 가 있고 막 그래. 나는 영화관 갔다 나오든 목욕탕 갔다 나오든 꼭 전화하게 하긴 해요. 왜 그럴까요? 내 직업이 뭐야? 목사거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니까 좋을 것 같죠? 목사의 트라우마는요, 목사는 늘 전화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응급실에 있는 의사는 주로 내용이 뭐예요? 응급실 의사 얼굴 보지 말았으면 그런 게 없잖아요. 다 배 째지고 뭐 칼 맞고 뭐 사고나 이러잖아요. 똑같아. 목사가 주로 전화 받는 건 뭐냐 하면 밥 먹으러 오세요. 전화했나? 안 해요. 좋은 거 먹을 때는 절대 전화 안 해. 전화하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반드시 목사님 막 전화 생각이 나고. 할렐루야. 소고기 이상 먹을 때는 반드시 목사님 생각나시기를 주의 예수를 축복합니다. 대답 안 하는데 끝까지 노려보면서 목사님 줄 소고기 있으면 내가 먹고 배 터지겠습니다. 주로 어떤 전화 받냐 하면요, 목사님 누가 가장 얕은 전화는 누가 입원했습니다. 그렇죠. 조금 과한 거는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니면 누가 사고 나서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대부분 그래요. 내가 받는 전화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축구하러 오자 하는 카톡으로 다 해요. 우리는. 목사가 받는 전화는 대부분 뭐냐면 인생의 환란에 큰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려움 나오고 힘든 일 만났을 때 그때 전화 오는 거죠. 웬만한 건 전화도 안 하잖아. 뭐 혜진이 뒤 가지고 전화 안 했잖아. 안 해. 사실 알고 보면 나는 지금 오늘을 나는 무사하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어떤 친구에게는 오늘이 지옥 같은 날이에요. 아마 김주영 선수에게는 그의 선수 일생에서 가장 지옥 같은 날.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이런 말씀. 심지어 죽고 싶을 때, 손들지 마세요. 손들지 말고 물어봅니다. 죽고 싶을 때 있었죠? 없었나? 있었죠? 고개만 살짝 끄덕이지. 고개 안 끄덕이는 친구 중에는 있었지만 그때 그 감정을 느끼기 싫었어. 진짜 우리도 젊지만 죽고 싶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살기 싫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친구들 가운데 우리 어른들 우리 젊어서 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뭐 누가 자살했다 그러면 절대 비난하면 안 됩니다.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 절대로 비난하면 안 돼. 우리가 전화 못 해줬다 미안하다. 내가 한 번이라도 전화해 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전화 서로 자주 하는 친구들 말고 평소에 누가 전화 안 해주겠다 하는 싶은 친구들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평소에 저 친구는 누가 전화 잘 안 하겠다 싶은 친구들한테 자주 전화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좀 힘들게 산다 그러면 자주 한번 전화를 해주죠. 죽지 말라고. 죽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자주 전화하는 친구는 죽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강원도로 요즘 자주 전화하는데 예. 그 은길이하고 성민이 죽지 말라고 힘들 때 그 저 서은성 집사님 학정 속에 얼마나 서은성 집사님 채찍 들고 다니면서 이럴 거 아니야. 진짜 이게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용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만큼 믿음의 용장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니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합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하기 전에는 우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천천히 말하다 잡혀 죽거든. 이해되십니까? 천천히 말하다 잡혀 죽어. 하나님께서 하라 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딱 쓰자마자 얼굴 보자마자 내 말하기 전에는 우리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도망갔어요. 안 봐도 알아. 여러분, 그 싸움 전술 가운데 가장 높은 전술이 뭔지 알죠? 36개예요. 36개 뭔지 알죠? 도망가는 거야. 그랬던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정하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그 떡을 까마귀를 통해 물어주는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사르밧 가부로부터 그 빵을 공급받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뭘로 대결하는가 하면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대결해보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재물을 딱 벌려놓고 양쪽에 제단을 쌓아가 벌려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먼저 해라.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막 하루 종일 몸에 칼을 그리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고 막 850명이 날뛰는 거야. 불로 응답 안 났거든. 엘리야 혼자 딱 가가지고 오후 3시 무렵에 딱 가가지고 돌로 하나씩 그때부터 무서워지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 막 설치는 안 무서워. 딱 잡고 이러잖아. 손 딱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지. 야, 물 좀 더 부라. 재물에다가 물을 더 부라. 그래가지고 막 한 번, 두 번 물을 그 주변을 물로 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불이 확 살아버리잖아. 누가 놀랐겠노? 엘리야도 놀랐을 거야. 해놓고도 놀랐잖아. 우와! 엘리야만 놀랐겠노? 온 이스라엘이 와!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 그래가지고 850명을 다 사로잡고 그 제사장들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가 가서 한 놈씩 목자를 죽였잖아. 850명 목자를 죽였어. 가짜 선지자들을. 위대한 엘리야의 승리잖아요. 완전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또 한마디 합니다. 임금님, 지금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까 비가 올 거니까 저 먹고 마시라는 거야. 그래, 임금은 먹고 마시고 있고 자기는 저 기도하잖아. 바닷가에서 기도하면서 저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이쪽으로 바로 기도하면서 게하시 보내줘. 게하시 보내가지고 야, 갔다 오나. 7번 갔다 올 때 손바닥만 구름이 지중해에서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라. 그리고 내가 그 얘기 하려고요. 빨리 도망가라. 마차를 타고 막 가는데 비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비가 따라옵니다. 이스라엘에 재밌는 게 비가 오는 게 보여. 왜? 지중해에서 구름이 와가지고 실제로 그래. 구름이 와가지고 이렇게 오면 비가 쫙 와. 이해가 돼. 그 비가 막 오는데 뭐 마차가 얼마나 세게 달리겠네죠? 막 달리고 있는데 그 앞에 딱 뭐라, 누가 그 앞에 달려갑니까?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마차보다 빨리 가니 축지법 알겠나? 이거 축지법.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지. 그래가지고 마차 앞에서 달려가면서 뭐 하는 봤나? 아하방 봤나니?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이게 실제로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그날 아합이 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잖아. 엘리야 때문에 850명 선지자 다 죽고 뭐 그랬다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딱 나와 뭐라노? 엘리야한테 편지 보내잖아. 야, 엘리야,
너 내일까지 네 목 살아있으면 내가 신들에게 벌을 받을 거다. 그 말은 오늘 당장 너 죽여버리겠다 얘기하거든. 엘리야가 불을 응답받았잖아. 비로 응답하는 걸 봤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노? 이 쉐보자 이세벨 그 니언 그래야 되잖아. 오기만 와봐라. 그냥 내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너무 두려움이 몰려와가지고 저 부엘세바 저 광야에 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뭐 우리 여러분 뭐 이렇게 로뎀 뭐 글방 뭐 로뎀 카페 이런 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 로뎀 나무는 안 좋은 나무야. 사막에 나는 진짜 뭐 볼품없는 나무야. 성경에 나온다고 다 쓰는 게 아니야. 그 하찮은 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조그만 나무니까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죽이세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야. 그게 엘리야입니다. 우리가요 대단한 것과 위대한 것 같죠? 내가 양보이고 설교하니까 여러분 대단해 보이죠?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 강풍이 불어올 때,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 우리는요 마음이 쪼그라들고요 공포스럽고 두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거 안 두렵다 없어요. 딱 공포스러워. 진짜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강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본문에 보면 이렇잖아요. 막 폭풍과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을 깨우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깨우려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배를 안 타봐서 모르는 거야. 주님을 깨우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객선 같은 경우는 문 열고 들어가면 되지만은 이런 작은 배는 그렇게 안 해 있어요. 뚜껑을 열어야 돼. 뚜껑을. 이해가 됩니까? 배를 잘 하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야. 배 모르는 목사는 이런 설교 못해. 네모 뚜껑이 딱 닫혀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에 물이 들어와도 배에는 다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막 쏟아져 와도 쫙 빠지거든. 그러니까 한 방울도 예수님이 누워 있는 방에는 안 들어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좀 폭풍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굴굴 주무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놀래 문을 뚝 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막 깨우잖아요. 근데 그때 이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무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하늘과 땅을 만든 창조주 아니십니까? 이분이 지금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분이 주무시고 있으면 괜찮은 모양 생각해야 되죠. 할렐루야. 아니 안 놀래네. 가만 보세요.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특별히 왜 더 그랬냐면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안드레나 제자들 배를 타는 순간에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예수님 안심하고 주무세요. 그랬겠습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그랬죠. 왜? 배는 누가 잘하니까? 내가 한다 이거지. 내가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동안 뭐 예수님 설교한다고 고생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더 잘합니다 이거죠.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운전해 가는 거야. 그래서 막 폭풍과 몰아쳐도 예수님 안 깨워서 안 봤어. 왜? 여러분 웬만해 가지고 어부들이요 바람과 파도에 놀라지 않습니다. 안 놀랍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어느 정도냐면, 내가 그 남해대교 갔다가 오는데 오후 3시 오는데 갑자기 바람이 살살살 불더만은 진짜 다 바다의 폭풍우는 하루아침에 게 아니고 뭐 살살살 불더라고. 이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 너울 파도가 치는데 와, 아니 남해대교 갔다 올 때 오후 3시 오는데 처음에 이러더라고. 그런데 와 순간적으로 와 했거든. 그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와 하지 마라 의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래 진짜 이게 올라가다가 팍 내려갈 때는 진짜 이게 배가 처박힌 느낌이거든. 파도 밑으로. 그런데 어부들은 겁 안 내요. 우리 아버지 겁 안 내요. 아버지가 의사하면 가는 거예요. 의사하면서 배가 이리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냥 처음에 파도가 좀 칠 때는 그냥 어이샤이샤 가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예수님 깨울 필요 없다. 아이고, 예수님까지 뭐 귀찮게 내가 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줘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 믿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일해요? 솔직히 말해봐.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요, 밥 먹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사하고 하면서 우리가 교사해. 아니에요? 출근할 때 주님께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냥 기도지 뭘 주님이 내 직장생활을 인도해 주시는 내가 다 해. 지금까지 어제 했던 대로 하면 되고 오늘 또 많이 하면 되고. 안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해주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 의식 속에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 생겨도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성이 붙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이 관성이 붙어가지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공포와 두려움에 휘사해버린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해볼까요? 우리 누구 겁니까? 우리 누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누구 때문에 먹고 자고 일어납니까? 그분이 먹고 자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호흡하게 하시고, 그분이 먹게 하시고, 그분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일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일상적으로 내가 늘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하는 줄 알아버린 겁니다. 지금 베드로나 요한도 마찬가지고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들이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게 하고 자기들이 늘 해오던 대로 배를 운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경험이나 자기들의 능력의 한계를 딱 넘어서니까 그때는 뭐예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왜 가끔씩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잘 나가던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광풍을 불게 하실까요? 왜 그런 걸 허락하실까요? 우리 미워서 그럴까요? 죄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늘 우리 인생을 내가 핸들링 하다 보면 이게 진짜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더 큰 위험을 만나면 그게 파손해 버린단 말이야, 믿음이. 그래서 가끔씩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보면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목사 될 때까지 또 목사로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에 이렇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던 건 뭐냐면요, 사실은 제 인생에 광풍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왜 광풍에 맞닥뜨리게 하는가? 왜 폭풍 가운데 내 경험도 내 능력도 내 지혜도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들어버리는가?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뚜껑을 열고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고요히 주무시고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가자고 말씀하시고 그 바다 속에서 그 바다를 지배하고 계시는 당신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죽었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믿는 예수님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고 가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바라보면 그거 믿는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예수님 안 믿습니다. 지금도 매달려 있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매달리셨고 죽은 가운데 살아나셨고 지금은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본 게 뭡니까? 스데반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보여주십니까? 아니죠.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 영혼을 받기 위해 일어서시는 승리하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죽음, 심지어 죽음이라는 강풍이 내게 몰려올 때 있잖아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 중에 죽음이라는 강풍을 안 맞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몰라도 다 마지막 죽음이라는 강풍을 맞이할 겁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영혼을 받으시고 일어서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환란들 속에서 우리는 뭘 연습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걸 보는 걸 연습해야 돼요. 거기를 보는 걸 연습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내가 나이가 어린데 왜 나는 다른 친구들이 당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했는가? 나는 왜 이런 시련이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뺏어갔는가? 야,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볼까? 사실은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종국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일찍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강풍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당신을 경험하게 하시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저는 진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많은 인생의 강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러는 사이에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생겨버린 거예요. 한 번도 안 당했으면 뭐 어쩔 줄 모르겠는데 한 번 나이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해결받고 또 해결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고등학교 그 2학년 때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른 게 바라보, 어머니를 바라볼 수 있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나, 할머니를 바라볼 수 있나, 삼촌들을 바라볼 수 있나, 바라볼 게 없어. 붙잡을 게 없어. 돈이 있나, 빽 있는 사람이 하나 있나, 아무도 없어. 그런데 계속 강풍은 몰아치지. 그래서 매일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또 선교도 하고 뭐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탁월하게 바라보는 게 신앙. 할렐루야. 뭔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서운 폭풍이 몰아칠 때, 두려움이 엄습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뚜껑을 열고 주님 얼굴을 바라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감아야 돼. 눈 뜨고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찾아라. 내일 지식 검색. 저도 우리나라가 지금 뭐 남북 문제로 심각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맨날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 기도해야 되잖아. 그 뭐하고 있냐? 스마트폰 다음 찾아가지고 김정은이가 무슨 말했는지, 트럼프가 무슨 말했는지 알아도 소용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내가, 다른 사람 아니 내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는데 인색한지 몰라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강풍이 몰아칠 때 눈을 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도 자주 눈을 감고, 어떻게? 지금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눈 맞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주 내가 다 할 수 있을 때에도. 그렇죠.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안 가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끔 주님이 주님 계시지, 주님 계시, 바람 불어서 주님 계시지, 괜찮아, 주님이 계시는데 뭘, 이러면 되잖아요. 아니 그 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더 그랬겠죠. 그죠? 주님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강풍이 몰아칠 때 두 번째, 그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그 다음 24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운 것 때문에 화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성경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운 거 화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잠 좀 잘라 하는데 목양실에서 우리 예인이가 들어와서 내를 귀찮게 할 때가 있어요. 내 딸이지만 귀찮아요. 꼭 가서 뭐해, 언니한테 해결해 달라 그러거든. 언니 문제를 좀 쉬려 그러는데, 주님도 그랬을까요? 참 잘 자고 있는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자기를 깨운 것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두려움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믿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몰아칠 때 주님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 일어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아니, 이분이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져. 그 분위기가 샤했겠죠. 뭐예요? 놀라요. 어메이징. 놀란 거죠. 어머나. 그들이 주님께 부탁함으로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셔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풍이 몰아칠 때 광풍이 몰아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망하라고, 공포에 쌓여가지고 죽어버리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큰 환란을 주시는,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날픈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란을 허락하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내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받으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풍이 안 몰아쳤으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계시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을 지금 볼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 10편 15편 51편 15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같이 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예를 들어 볼게요. 홍해 앞바다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홍해 앞바다까지 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며칠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무슨 일을 했으면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못하실 수밖에 없는 재앙을 몇 가지? 10가지. 왜 10가지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봐. 한 가지만 하면 안 되나? 한 가지만 보면 그때부터 예수 잘 안 믿겠나?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대들이나 나나 안 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다 항복했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죠? 은근패물 다 주고 갔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좋아가 춤추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 와서 홍해 앞에 와가지고 애굽의 바로가 후회를 하는 거야. 괜히 보내줬다. 저거 잡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비대 보내라. 그래서 막 수비가 잡으러 오잖아. 앞에는 홍해 바다, 옆에는 뭐야? 절벽이야. 이런 높은 어디야? 그 요르단 쪽에 가면 그런 데가 있어. 뭐 셰펠라 저기 하여튼 그런 있어요. 이렇게 뒤에는 군대. 그럼 어떻게 완전히 좁은 통로에 동안에는 쥐가 된 거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지? 야,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 매장하러 왔냐? 완전히 매장지거든. 자기들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 니 처주일로만 네가 우리를 다 끌고 나 여기 다 죽게 만드나? 우리 그래도 애굽에서는 좀 종살이 했지만 그래도 먹고 살긴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재미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우와, 대단하잖아.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나가 기도하는 거야. 우리 신앙이 그래요. 예수 믿는 건요 주일마다 예배당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뭐 필요하면 11조하고 뭐 헌금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본질적 신앙이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당신이 받을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크게 할렐루야 이래야 되겠나? 그럼 여러분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야. 해볼까? 할렐루야. 찬송할 때만 그러지 말고 좀 설교할 때 그렇게 해줘. 내 인생 가운데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는 줄 알고 이를 눈을 감고, 따라해, 눈을 감고 어금니를 깨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강청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해가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나라는 망해가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 일도 할 게 없잖아. 나라 망한다고 회개하라고, 차라리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무 말, 자기도 말 안 들어주고 오히려 이놈, 매국노 이놈 감옥에 가다 버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바벨론을 쳐들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야.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찾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같이 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냐면요,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그 환난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지금 네가 당하는 이 고난, 이게 고난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을 할 것이고 일을 만들어서 이룰 것이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게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에게 나가는 거예요. 요즘 저는 신났습니다. 요즘 제가 얼마나 신난 줄 아세요? 정말 저는 아버지 됨에 대한 새로운, 우리 예찬이, 예준이, 예주가 커가지고 얘들은 별로 아버지의 필요를 못 느껴요. 다 각자 인생을 살고 있어요. 뭐 집에 12시 들어가 자고 또 아침 일나면 나가고 뭐 내 얼굴 안 봐도 돼요. 그렇죠. 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 예준 어제 서울 갔다 와서도 내 얼굴 안 보고 미지 집에 가서 잘 자고 오늘 교회 왔어요. 없는 게 다예요 차라리. 그러나 제가 없으면 안 되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예인이가 얼마나 저에게 아버지됨을 확인시키는지. 지난 금요일에 데리고 와 있었는데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내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아빠, 예원이 언니가 안 놀아줘. 예원이 안 놀아줘. 놀아러. 아니 아빠 가야 돼. 끌려간다. 그래 가가지고 예원아 좀 놀아줘라. 그 좀 한 30분 또 찾아온다. 아빠, 현서 언니가 내하고 안 놀아줘. 또 간다. 현서야 좀 놀아줘라. 요즘 어떻게 하냐면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다 밥 안 먹는 그러면 막무라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빠 눈 싹 돌리거든. 엄마가 보지 마. 그러면 딱 가다가 멈춰 이렇게 요만큼. 또 엄마가 시선을 자기한테 안 두고 있으면 싹 돌아와. 보지 마. 그럼 딱 멈추고 있다가. 그리고 끝까지 돌려.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주파를 던져. 도와달라는 거지. 왜 이 얘기 하느냐면요,
신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눈 못 맞추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그분에게 눈 맞추고 그분에게 SOS를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크면 독립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면요, 더 매여가는 거예요. 더 매여가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에도 매이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 재밌는 건 우리 예인이가 제일 엄마 아빠 뜻에 반하게 살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당당해요. 물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강풍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